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네, 이번 주는 찐 부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자,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었고,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누구인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 어제는 이제 짝퉁아 가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 주님께 집중되어 가는 삶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걸어가게 되면 짝퉁들은 다 구별이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 가짜는 그냥 갈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서라. 우리가 짝퉁으로부터는 갈라서서 복음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한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세 군데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9장은 그것을 이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사건을 기록한 말씀으로 보여주고, 22장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면서 내가 만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설명한 장면이 22장이고, 26장은 벨릭스 베스도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면서 설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이거든요. 세 개 다 읽고 싶지만 시간이 되지 않으니 사도행전 26장에 조금만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예수를 만난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너무 솔직하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26장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제가 자막을 하려다가 일부러 궁금하면 찾아 읽으시라고 이렇게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바울이 알아듣게 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소가요, 이 자기가 이 순종하지 않고 막 몸부림치면서 발길질을 화를 내면서 하는데 그 발길질 뒤에 가시체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나고 아프겠어요. 바울아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딱 그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되게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 목회할 때인데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 얼마나 힘든지 탈진이 되었어요.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면서 했던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무슨 일 하면 됩니까? 일 중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이 신학생들 앞에서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재정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복음이 없다. 성도들이 와서 새가족들이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배운다. 여러분 우리가 셀 안에서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 문화부터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 아파하셨구나, 이걸 만나지 못하니 껍데기 짝퉁 복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의 복음을 만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고 내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참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교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다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이건 공통적인 문제예요. 어떤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초청할 때 못합니다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셀 안에 더 좋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복음 가운데 세워져 가면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지금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는데 사람으로부터 난 건 아닌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의 복음 가운데 오늘 또 뜨겁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26장 16절인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계시하신 것이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제 18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 성경책 없이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꺼내서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가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울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꼭 9장과 22장과 26장을 읽어보세요. 자,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만난다는 건 무언가 들어서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서 계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계시가 돼요. 내 마음에 계셔서 활짝 마음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외적인 것으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 정도, 정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복음이 완전히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아침이 밝아오는 이 외적인 밝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영혼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계시, 복음이 우리 마음 각자를 흔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14절부터 13절 14절은 이전에 경험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멸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15절과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제의 은혜,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 쉴만한 물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가 내가 시작하는 존재의 처음부터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60을 살고 70을 살고 40을 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 있잖아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 문제들이 많았어요. 어느 한순간 정도로 돌이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리셋을 하는 겁니다. 네가 존재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그리고 너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모르고 쫓아갔던 삶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태초, 이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을 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 완전히 우리를 리셋시키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 경험해온 내 삶의 자리들을 재해석하도록 만들어주셔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분이 그 다음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는 내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고쳐내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경험,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하심이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넌 내 자녀다. 피부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내 안에 계시해 주시면서 기도의 불을 붙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속에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서야 이방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그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내 삶의 걸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메섹은요, 현재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전에는 수리아, 아람 왕 들어보셨죠? 아람 왕국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 수도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게 바울의 길이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요르단, 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이 요르단 지역과 이 시리아 지역, 이 지역 전체를 예전에는 나바테아 왕국 이렇게 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 그 왕국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사도된 것들을 증명을 받고 또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예루살렘이 아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 아라비아 지역, 이 아라비아가 바로 나바티아 왕국이 있는 지역을 예전에는 아라비아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는 이 아라비아를 이 시내산 근방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나바티아 왕국 전체를 아라비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메섹을 중점으로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훈련받고 복음 전하고 양육받고 주의 복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 경험들을 하면서 바울이 단단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의 시간,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이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고 전하는 다메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라비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를 탈진시키고 어렵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경험한 아라비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더 깊어지고 생명을 품게 되고 내가 만난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경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경험, 그것이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 계시가 내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처음부터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기도문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이 과거, 오늘, 미래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속에 복음이 있는가를 검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